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깊도다.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술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싸우는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을 우리는 위너러블 싸움,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다움, 그리고 천국 백성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주어진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승리에 대한 보장, 승리의 보장에 대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승리자임을 함께 선포하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선언하는 그런 주의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도, 좀 특별하게도 승리 보장 주일, 전 세계에 단 한 곳에서만 느껴지는 승리 보장 주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승리 보장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내주는 사람들의 교회. 끝내주는 사람들의 교회. 우리가 누구라고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누리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끝내주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그 간증과 함께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농구공도 있고 뭐 농구화도 있고, 시카고 불즈의 23번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 플라잉 조던, 뭐 저지도 있고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 예쁘게 꾸며놨지만 제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농구공만 보면.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을 할 때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 하시엔다 연합교회 학생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매주 가졌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여기저기 교회에서 또 새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와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10시쯤 되거든요. 이제 그때쯤 되면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바로 농구 시합에 들어갑니다. 농구, 우리 교회 그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농구를 꽤 잘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은 풋볼 아니면 농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 하시엔다 하이츠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마당에 농구장이, 야외 농구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밤에 불만 켜놓으면요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쫙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농구 시합을, 팀을 나눠서 농구 시합을 하는데, 팀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을 이렇게 2명, 이게 3팀을 나누면 3명 정도 뽑고 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원하는 선수들을 빼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스럽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사실 솔직히 함께 참여하기는 했지만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팀을 나누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 자슈아 팍 전도사님,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리도 짧지요, 키도 작지요, 뭐 체력도 별로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어떻게 껴주긴 껴줘야 되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그러고 그렇게 선택이 돼도 게임을 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응원해주고 또 막 소리도 지르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파이팅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한 친구가 이겼어요. 그 친구가 저를요 정말 놀랍게도 3번째로 저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얘가 왜 나를 3번째로 뽑았지? 정말로 오늘은 나를 주전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프로세스가 끝나고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그 주장님을 만났어요. 야, 왜 나를 뽑았니? 물어봤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전사님, 질 때를 대비해서 전사님을 뽑았습니다. 뭐? 질 때를 대비해서 왜? 싸움 날까봐? 아니요, 오늘요 우리 주장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끝나고 나면 피자 내기를 하기로 했대. 진 팀이 피자를 사야 되는 거야. 제가 그 순간 딱 눈치를 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면 피자값 낼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선수로 뽑은 게 아니라 피자값 내는 사람으로 뽑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도가 있죠. 그 행동을 하거나 그 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우리 주장님이 저를 뽑은 의도는 뭡니까? 지고 나면 전도사님 피자값 내주세요. 그런 의도였었죠. 그런 기준에서 저를 뽑은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돈을 낼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부탁하면 내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외로운 사람들,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잔치도 베푸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랑으로 사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준은요, 삶의 기준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기도와 행동은 사실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그분이 하신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굴 책망해도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손도 안 대는 그런 병자를 손을 대셨다면 그건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전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지가 보이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85세의 노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죠. 영어는 케일럽이라고 얘기해요. 갈렙입니다. 85세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해도 85세는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네,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저 버스 공짜입니다. 저도 이제는 노인 대접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도 항상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뵐 때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분들 다 사실은 지금 연세가 뭐 연세 그지 막 50, 60 다 돼가는데도 제가 그냥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85세면 적지 않은 나이예요.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셌어요. 아마 이 정도면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분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있는 요새를, 그 성을요 점령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백성들, 군대들을, 참고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지파에 있는 젊은이들, 군대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거기에 또 미국이 개입하고 네이토가 뭐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쟁들이 한 번도 끝나고 있지는 않는데, 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 문제 해결됐어. 그 병 나았다. 전쟁이 끝났다.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교회가 계획하던 그 프로젝트가, 교회가 지금 꿈을 꾸고 했던 그 선교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을 했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이 전쟁이 그쳤던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장 회피했던 헤브론이라고는,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은 다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 가나안에 들어올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좋긴 좋은데 저건 누구든지 가지면 대박 나는 건데, 근데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여러분 그 고백의 주인공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주 악산들, 그래서 산악지대라고 부르잖아요. 산악지대 꼭대기에 있는 요새예요.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해요. 아무도 시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85세의 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요.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저 헤브론에 그 거인 족속과 싸워서 저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계획만 한 게 아닙니다.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서 이 노인이, 여러분 그렇게 허락을 받고
젊은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그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85세 노인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끝냈다. 여러분의 삶에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역시 교회에서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건 사람 그리고 물질이죠. 뭐 교회에서 계획하는 건 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으로, 감동으로 계획하는 일들이니까 뭐 거의 99%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효율적이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선교는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함에 있어서, 끝내려고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사람이고, 자원하는 사람이고, 또 뭐냐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계획을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포기했던 일도 많고, 하다가 중단된 일도 많고,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지만 버거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델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베델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끝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영천 마야중심 요양은 30년째 하고 있죠. 제가 베델교회 온 지가 32년 됐어요. 영천 마야중심 요양원이 어디라고요? 경북에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열차도 없었어요. 차 타고 5시간, 8시간씩 가서 2시간 예배 드려주고, 그 환우들과 함께 축구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해가, 그때는요 간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이, 다 운전하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축구하고, 그리고 밤이 돼서 돌아오면 새벽 1시, 2시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KTX 놔주셨다고 생각해요. KTX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다녀오시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도 오래 걸려도 2시간이면 가요. 대구 지나서 2시간 한 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건,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거기 저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참고로 그 재단은 불교 재단이에요. 마야 정신이에요. 마야 여사가 누구십니까? 부처님 어머니예요. 부처님 어머니의 집에 덩그러니 베델교회가 딱 있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좀 생략하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죽으라고 30년을 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요. 하다가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특히 그 유익에는 어떤 단서가 뭐냐면, 베델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요. 그죠? 군성교 30년입니다. 우리는 많이 못해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갈렙의 우리 교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 리더십에 감사하는 건, 그렇게 우직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일을 말하면 참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끝을 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평강과 은혜의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갈렙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 노인네가 말이지,
40년, 45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찌그러져 있을 거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가면 다 죽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지쳐버리는데, 그리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거인들인데 말도 안 돼. 근데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는 건 좋아. 목사님, 장로님, 당신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성도를 괴롭힙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죠. 아니, 노인네가 자기 혼자 가서 싸우지. 결국은 다 팔팔한 젊은이들 데리고 갈 텐데, 교회의 미래를 걸고 갈 텐데 다 죽일 거야 가서? 이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갔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도대체 갈렙은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애티튜드는, 자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죠? 물론 천당 가겠지만, 영원히 살겠지만,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주셨대요. 근데 배달 사고가 난 거야. 우리는 못 받았어. 이게 열심히 죽으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5주 동안 계속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게 대가를 받아야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은 없을지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이룬 사람이 갈렙이에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갈렙은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삶의 태도,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 아, 또 그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아요. 아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에요.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내게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갈렙 많이 안 나와요.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정도 역사를 있으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멘붕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분배를 다 끝냈어요. 제비를 뽑아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분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 땅에 가서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네 땅이야. 그러는데 됐어,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게으르고 나태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첫 열쇠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제일 힘든 데를 먼저 치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갈렙하면 생각나는 게, 맞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중에 다들 안 된다, 거기 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미 그 땅은 우리의 거다. 그러면서 그 옛날 개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멋진 표현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고백이에요. 그게 시적인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그들은 내 밥이다. 아주 직선적이고 현실적인, 야, 밥 차려놨는데 밥이 무서워가지고 숟갈 못 드는 사람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미 그들은 밥이야. 밥은요 무슨 대상입니까?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에 오히려 영양가를 공급하는 대상이잖아요. 밥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건 뭐 정신병이지. 신앙적인 병이 들었던 거예요. 갈렙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때까지만 해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앞섰어요. 갈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미 전쟁 끝난 거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씀드리면, 저들은 우리의 껌이다. 저거 껌이야, 이런 거죠.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이 아니라 45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나와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이렇게 짧게 다룬단 말이야? 근데 그 나오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갈렙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안 돼, 우리 죽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놀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세요,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고백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고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 짧은 말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둘째,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둔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분석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얘기잖아요.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개념, 반대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건 판 까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자신들의 구주로 생각하는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으셨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당황할 것 같으니까, 엉뚱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얘기,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옆 동네 갔더니 옆 사람이 엘리야라 그럽디다, 누구는 뭐 선지자라 그럽디다, 막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숨을 들어쉬기 전에 딱 펀치를 날리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이게 진짜 질문이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예? 모든 것을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시죠? 베드로십니다.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뭐라고 얘기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딱 정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 같은 오답이죠.
아니, 오답이라고 말하기보다 부족한 답이었죠.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 속에 혹은 그 율법 전통 속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너도 날 그렇게 믿니? 결국 그 고백이 없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 생활의 맹점입니다.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행동과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코너에 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GIGO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 그랬죠.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쓰레기 같은 문화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채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건 쓰레기인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건 각 국가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 그래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가면 커리 냄새가 굉장히 나고,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가면 유럽 쪽에 가면 치즈 냄새 나고, 우리는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고, 그죠? 이제는 뭐 보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왜 그래요? 여러분, 커리를 평생 먹으면 카레 계속 먹으면 그게 몸속에 배서 카레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끼리는 몰라요. 그죠? 그 헤비투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삶에서 배워진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OTT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관계망들을 통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들과 문화들이, 우리 교회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 가짜 뉴스들,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는, 막 손님 끌기 위해서 진짜 제목만 들어가 보면 아니야. 들어가 봤다는 얘기는 읍스.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GIGO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믿어요. 진짜 그 일들이 다 진짜 있는 것처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검증과 고민이 있어야죠. 어느 쪽 얘기든지 양쪽 다 거짓말을 하니까. GIGO예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 생각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토해낼 때 우리는 막 굉장히 품이 있고 격조 있게 얘기한다고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쓰레기 얘기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의 WIWO 원칙은, 그 법칙은 적용 안 되는 걸까요? 이상한 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Word in, 하나님의 words in,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트랜스미터가 잘못된 거죠. 매개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우리를 기계로 생각한다면 쓰레기는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가는데, 물론 중간에서 중화도 되고 뭐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 그죠? 조금 순화도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의 역할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매체가, 나라는 이 트랜스미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렙과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의 주인이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갈렙의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권의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선별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게 폐기돼 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에 폐기되는 거예요. 내 이념에 폐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갈렙은요, 참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그니스 사람, 그죠? 그니스인 갈렙이라고 해요. 그니스가 누구냐면, 그니스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니스는요 모압 족속의 일파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름이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참 흉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 짖는 소리를 이렇게 표기할 때 멍멍 이렇게 하죠, 그죠? 어떤 나라에 가면 월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 그 그니스 족속들, 모압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칼렙. 들으셨어요, 여러분? 갈렙은 의성어예요. 개 짖는 소리예요. 개 짖는 소리를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개 짖는 소리, 좀 표현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쪽에 이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갈렙 이름의 뜻 개. 개예요, 개. 얼마나 큰 장애가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거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추측해 보기는 어떤 전쟁에서 지거나 혹은 어떤 연고에 의해서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그 아버지 때에 아마 아버지 때에 유대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엔 노예로 잡혀올 수도 있고 전쟁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같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혹은 애굽에서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랬던 갈렙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보다도 목소리를 더 커. 그러니까 나설 땐 나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우리 다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하니까 갈렙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길 거야. 빨리 올라가자. 그게 갈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뭔 일인지 45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만약 그게 누가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거나 감옥에 가다 놨거나 병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게 맞아요. 젊은이들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낄끼빠빠가 잘 되는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약 자기가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했으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죠? 함께 딱 두 사람만, 지금 1세대는 두 사람만 살았어요. 대단히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유공자. 근데 아무런 권리도 요청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가, 사실 자기보다 뒤처졌던 여호수아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리더가 됐는데, 갈렙이 야, 나 뭐 하나 시켜줘, 이거 안 한다고요, 치사하게.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잘 되거나 누구한테 칭찬받거나 뭘 세상적으로 이루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침묵이 긴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찌그러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에 대한 지식도 있고 힘도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왜? 내 때가 아직 아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딱 하는 일에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다 조용히 있을 수 있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두 번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만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교회 생활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두 번 해보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또 하고, 충성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베델교회를 자랑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지금은 온갖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것으로 하고 있고요.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쪽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한때는 우리가 효율을 생각해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 맡기려고도 했습니다만 맡겼더니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바뀌거나 선교 담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는 만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 지네들 하고 싶을 때 하고 선교사들 보내놓고서 지원금 툭툭툭 끊어버려서 교회에서 돈이 없다고 뭐 당신 보고서 잘 안 써서 안 보내겠다고. 그럼 선교사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주보에 이름 수십 개 쓰는 것보다 정말 힘들어도 조금씩 끝까지.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땅이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막 어떤 분들은 경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실은 갈렙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갈렙은 뭘 신경 썼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 부족과 그죠? 내 지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점까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자손들의 것이 되었다. 그게 복받는 비결. 잠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하게 될 것이라. 달라요, 여러분. 자기가 윤택한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남이 목마를 때, 그 윤택한다는 말은 목마를 때 목을 가란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남이 목마를 때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주는 사람이 자기도 목마름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이기심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이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끝낼 수 있었던 것,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다 누릴 수 있었던,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이 유일하게 나를 성공하고 승리케 하는 말씀이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움직였어요. 좀 광신자 같죠? 그 정도는 아니래도 여러분, 최소한 사업을 하든 자녀교육을 하든 혹은 교회에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얘기하다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얘기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발바닥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이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발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먼저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전에 출애굽기부터 봐야겠군요. 처음 이 발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떨기나무 아래로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신을 벗으면 바로 발바닥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양말이 없었거든요. 샌들 신었죠, 샌들. 그러면 그 신발을 벗으면 바로 발바닥이에요. 땅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다가 양탄자를 깔아주시는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있는 곳에 모세가 바뀐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바라보면서 진짜 난감한 거예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발이 뭐냐면 바로 발바닥이에요. 카프 라글레켐. 카프라고 하는 말은 그 종려나무의 잎사귀의 표면을 뜻합니다. 라글레켐은 동사로 너희의 발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발에 카프니까 발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이 아니고, 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고, 왜 우리가 똑똑한 머리, 우리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발로 밟는 것이 너희의 것이 되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뭘로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요한복음 13장에 어쩌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지져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맨발을 벗게 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건 너는 오늘부터 내 종으로 살려는 거예요. 중동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들, 신발은 그 당시에 신발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신발은요, 주인들만 신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선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넌 지금부터 내 종이야. 종으로서 네가 행한 일만 내가 허락한 축복 속에 너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설명이 되실까요? 네가 열심히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 일하고 헌신하고 한 게 너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축복 안에서, 이미 허락한 보장된 축복 안에서 네가 그 말씀대로 내 종으로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증명해주는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정리할게요.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발바닥 카플라글라캠으로 밟는 모든 곳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근데 내가 그냥 원하는 건 다 주신대, 내가 찾는 건 다 찾는데,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어요. 네가 밟는 건 다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밟아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얘기해서 저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종으로서 내 말을 순종한다는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데, 알아서 말하면서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셨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지만 레바논, 그죠? 에서부터 서해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것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내 발바닥으로 내 것으로 도장을 찍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나는 내 발바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He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죠? 근데 그 우리의 것을 소유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릎신앙, 가슴신앙, 느끼는 거, 그리고 말로 막 얘기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우리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우리 거지만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가서 좀 묵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노동운동 하시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노해 씨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목이 발바닥 사랑입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말한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느끼고 생각한 거 해야지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발바닥이 가는 곳에, 네가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순종하고 행한 것에 진짜 네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여러분 사랑뿐이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믿음을 보여다오. 나는 내가 행한 것. 다시 말하면 네 머리와 네 입을 내게 보여줘. 나는 내 발바닥 너한테 보여줄게. 갈렙이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내 발바닥으로 다 밟아 내 걸로 만들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word in, word out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마주보고서 얘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 삐뚤어진 생각들과 어색함이 오히려 아내를 화를 내게 만들고 아이들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성도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제 딴에는 겸손하고 서슴없이 대하려고 했는데 못난 저의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편안하게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이 작은 발로 갈렙의 그 늙고 쭈그러진 발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땅을 밟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 까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 발 사이즈가, 신발 사이즈가 240이에요. 45. 누구야 지금? 누가 놀랬어 지금? 제가 발이 작아서 신발을 신고 그러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브랜드가 이거 아무것도 반스라고 안 비싼 거예요. 이것도 쿡왕에서 예. 딸이 사줘가지고 샀는데 24예요. 신발이 24니까 발은 제가 24인 이유도 볼이 넓고 등이 다 보여줘 나. 됐어? 예, 이게 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발로 뭘 도대체 얼마나 밟고 다니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 이건 진짜 순종만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축복을 도대체 몇 프로나 누릴까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양쪽 다 사이즈 똑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밟을 수 있는 한계예요. 그죠? 근데 제가 누구 건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굴려다니는 310짜리 신발을 구했어요. 내 얼굴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장난 아니죠. 이 도둑놈,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10짜리에 240.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주황색 축복도 있고 내 발바닥으로 밟은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여러분 내 거 될 줄 믿습니다. 밟았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순종한 건 요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고 지나가고 돌아보니 거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40 발자국은 없어졌어요.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풋스텝 발자국만 남아있어요. 이게 갈렙이 붙들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만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그냥 말씀을 믿고 네 발바닥으로 뭐요? 발바닥으로 뭐 폼나는 신발 신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무슨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너의 속살, 네 말이 아니라 네 입술이 아니라 네 가슴이 아니라 네가 정말 네 발바닥으로 순종하고
그 맨살로 닿은 것만 난 너에게 주는데 너 힘만으로는 안 될 거야. 베들교회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 그러나 내가 뒤따르며 너희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나의 축복과 은혜의 발로 밟으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느니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뒤돌아보면 조용히 다가와 나를 재촉하시네. 너는 그냥 순종하며 가라. 네 힘으로는 어차피 헤브론을 정복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이 큰 축복, 레바논에서부터 서해안까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내 큰 발로 따라가며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적어도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뜻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우리는 발을 벗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역사가 60몇 년 된 교회가 빚도 많고, 목사도 이제 좀 시대착오적 아니야? 제 나름대로 업데이트하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따라가기 힘드네요. 성도들 보니까 한 반반쯤 되나? 나이만 이렇게 많고, 이 교회 꼴통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교회가 교화되어지는 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말하죠. 그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는 너에게 주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그 입술로 그는 얘기합니다. 나 갈 거야. 난 맨발 벗고 달려갈 거야. 맨발이죠. 85세의 나이에 이방인 출신의 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견고하고, 이름이 원래 기랏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아낙 자손 중에서 큰 자다. 그럼 기랏이라는 말은 성이에요.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거인들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 장애가 되지 않는 게 없었어요.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뚫고 가야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의 달을 마치면서 이런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그 말, 그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주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나아가 그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맨발을 벗고 가만히 앉아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맨발로 하나하나, 그게 아프리카이든 캄보디아이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아무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의 자녀들이든,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서 신발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맨발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미친 담임 목사처럼 맨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향해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의 문을 힘차게 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울어 복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 되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되네. 큰 소리 외쳐, 큰 소리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찬양을 주시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사랑, 오늘 우리 노래가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자기를. 우리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자기를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내 곁에 머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귀한 찬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저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